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각각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침어전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변화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5년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쪽에 땅에 귓줄을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동일 찬송가로 13장입니다.
뒤에 있는 교동문은 94번입니다. 교동문은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통일 찬송가로 394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가 독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호 인도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은혜로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25년 새해에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새날 새아침 첫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혼탁한 세상 속에 서 있음을 보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간악한 마음을 도려내어 이 시간 결단과 다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런 성민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학식이 높고 많이 배워 든 사람, 재산이 많고 여유가 있는 난 사람보다 배움과 가진 것은 없어도 성도와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며 넉넉함과 겸손함을 지닌 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민의 공동체가 되어 믿지 않는 영혼을 구하며 제자 삼는 일에 우선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진정한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세운 성전 성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주의 말씀대로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운 기관장들과 부서장들을 기억하사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 교회의 부흥과 회복 그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믿음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 주시는 주여 하나님, 성민의 각 가정마다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시간들이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사업장, 직장이 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있게 하시며 침체되었던 사업장에 주의 형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하신 주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련과 고난의 시대이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정치인들은 깨어 있어서 시대의 사명을 갖고 바르게 국정을 운영하며 더 낮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하여 올 한 해 주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사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식당과 차량, 인도 안내 등 섬기는 손길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독감이 걸려서 그냥 감기가 아니고 독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게 많이 좀 힘든데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고 아울러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독감 감기로 인해서 악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에 있고 마지막은 이제 하이라이트는 금요일 저녁 밤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제가 뭘까요? 크게 어떻게 하세요? 그죠? 눈치 빠르신 분은 딱 보시고 하시는 건 위기를 돌파하자. 벽돌이 있는데 그 벽돌 너머에는 참 좋은 곳이 있잖아요. 이거 돌파해야 되는 거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국가의 위기를 또 개인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기도가 답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2025년 그 너머로 넘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의가 있을 것인데 공동회의에서도 함께 기도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재직 혼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 8시에 희애실에서 저녁 기도회 하는 것 많이들 우리 재직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부서장들 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 책임자들은 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신청을 받습니다. 게시판에 신청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면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2025년도 셋째 주부터 공동의회가 끝난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9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1부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새가족 모임 또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생명의 삶 뭐 이렇게 또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1부, 2부를 통합해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1016페이지고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일러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 내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께 덫을 던지니 시험이 많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깊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위에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도 그 사랑의 샘물을 마시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게 해 주시고 마땅히 해안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하나님 시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담임 목사가 은혜의 땀을 흘려야 되는데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그 눈길로 마다않고 미끄러운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제처럼 위기를 돌파하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 믿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2025년도 우리 성민교회 표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해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새해 복이 옵니다 하고 인사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뭘 해야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고난 속에서도 손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의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 또 전 세계 돌아보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위로가 필요한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슬픔과 공경에 빠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한번 그대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작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삶의 태도가 좌지우지됩니다. 현실의 고난이 있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거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의 예를 들어본다면 다윗이 시편 21편 그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이 당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탄식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사정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하나님 눈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26절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어.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어.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되 하나도 빠뜨리는 이름이 없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별들의 이름을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빠뜨리는 게 없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난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어. 하나님이 내 사정 알아주시지 않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나 봐.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탄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런데 현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자꾸만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꾸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은 더 힘대로 빠지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 힘이 빠지게 되니까 생각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나?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자기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이 되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존감이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이 더 점점 더 버거워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 40장 이 말씀 바로 앞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많은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자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너 죽을 거니까 너 하나님이 여기까지래. 그러니까 너 내 자녀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데 아직 내 뒤를 이을 후사도 없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떨어졌어요.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전해라. 뭘 전하냐면 두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계속해서 유다도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 내 나라는 남유다는 절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는다. 내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유다는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바벨론에 망해요. 왜 바벨론에 망하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증표로 해시계에서 그림자가 10조나 뒤로 물러갈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의심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한 고난,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그 일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히스기야가 당한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장의 이야기는요. 바로 앞에 있는 39장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때에 바벨론에 무르다 발러다니 편지와 함께 예물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야심이 있어서 이 아수르를 먹어야 집어삼켜야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의 나라들의 힘을 끌어모을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히스기야를 내 편으로 두면 히스기야가 믿는 신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는 편지와 함께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신이 나서 왕궁에 있는 보하며 심지어 자기 무기고까지 다 보여줘요. 무기고까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를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훗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갈 거다. 내 자손 가운데 태어나는 그 누군가는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왕인데 환관이 될 거고 내시가 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 말씀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3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니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어떤 의미냐면, 아유, 내 대에 일어나는 거 아니네요. 내 다음 세대, 한참 내 후손들,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이네요. 아니, 나 그럼 상관없어요. 나는 편안하니까, 나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니까, 내 다음 세대가 고난당하는 건 내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할 거지, 난 상관없어요. 하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의미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고요. 국가의 왕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네가 죽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에 자신이 당한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39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왕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이 나라는, 이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모습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고난에 빠진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거죠. 39장은 히스기야의 일로 끝나지만 여러분 이 40장의 이야기는요,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주전 540년경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이사야서는 세 시기로 나누어지게 돼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 그 일들을,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기한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40장의 말씀은 이미 나라가 망했고 포로 잡혀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고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이 죽어서 고개 숙이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쁜데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염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아닌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만큼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남의 집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기뻐하며 송아지를 잡아줄까요? 남의 집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니죠.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한없이 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형제는 달라요. 형제는. 한 핏줄에서 나왔고 한 뱃속에서 나왔고 함께 자라는 형제라고 할지라도 이 관계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형제 시간에. 첫째와 둘째. 형이 이만큼 가지면 나는 얼마큼 가져야 되지? 경쟁해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주면 난리가 납니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더 주면, 조금이라도 덜 받게 되면 싸워요. 그게 형제지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어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올라가려면 다시 끌어내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릅니다. 형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 얘는 사고치고 나갔잖아요. 아버지 얘는 지목 받아가지고 나갔잖아요. 아버지 싫다고 했고 아버지가 싫어서 멀리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왜 받아주십니까? 법을 따져요. 이치를 따져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법을 뛰어넘어요. 법이 이렇더라. 아버지의 사랑은 그 위에 있습니다. 법이 이렇다 할지라도 법이 이 아들을 죄인이라고 명시할지라도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고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래요.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회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들 가운데에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금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마지막의 날에 재림의 그날에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붙이셨냐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 왜 돌아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현실이 고달플지라도 그 고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이사야 40장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절망에 빠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겠죠. 1차적으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이 다 믿을까요? 다 받아들일까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속에서 선지자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이 26절과 27절이 서로 대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모든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다 아신다, 불꽃과 눈으로 감찰하신다, 그게 26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7절은 백성들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내 사정은 마치 스팸 메일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아, 이거 불필요한 거네 하고 그냥 스팸 처리해버렸다. 그런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누구라도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거기에 주눅 들어있지 않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강해진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만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이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고 오경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 그 마르둑 포로 잡혀갔으니까 마르둑 신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휴유를 받았음에도 거절합니다. 서기관들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에 이르는 새로운 성경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라에 의한 역대기 상하의 말씀이 바로 그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믿는 사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불이 붙여진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은요,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 모르드게가 있고 에스더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42편과 137편의 말씀은 이 절망 속에 이름 없는 시인들이
그냥 고라의 자손 이름하고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그런 시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현실을 보고 낙담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볼 말씀은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선지자가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오해했냐면 하나님 피곤해서, 하나님 귀찮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왜 이걸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 피곤하신가 보다. 피곤하셔서 중요한 일 다 해놓으시고 내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다 처리해놓고 이름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뒤로 미뤘다.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해야지. 그리고 내일로 넘어갔는데 내일 되니까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또 그 힘 있는 사람들 문제 가지고 오니까 또 다시 또 이렇게 더 또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저 방구석에 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시다. 하나님 피곤하실까요? 성경 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사람은 잠을 자야 체력을 보충하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항상 우리를 감찰하신대. 그래서 그 이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시는 법이 없다. 피곤하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다고 가르쳐 줍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연단으로서의 고난이든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난이다.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졌어요. 외면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썼어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 그 인생을 세우려고 한다면,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요셉은 계획을 세워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끝났어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피곤한 자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누구한테 주신대요? 피곤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입니다. 피곤한 사람은
힘이 빠져서 지쳐서 일 못한다고 그래요. 무능한 사람은 힘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대요. 그런 그들에게 피곤하지 않는 힘을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래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앞에서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알고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현실이 참 힘들고 버거워요.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거기에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까 땅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서 못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피곤한데도 일을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은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상황에서 보다도 그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는데 누군가는 아픔과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으로 점점 이기적인 모습으로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힘이 빠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압니다. 똑같이 어려움 당했는데, 똑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누군가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해요. 더 어려운 사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왜 똑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그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예화 가운데 이거하고 이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시윈 여사가 1887년도에 한 비행 청소년을 이렇게 선도하고 있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주의를 주고 타일로 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앙심을 품었어요. 왜 나한테 잔소리하지? 듣기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까? 앙심을 품고는 그 지붕의 기왓장을 가지고 이 시은 여사가 가는데 뒤에서 내리쳤어요. 척추골절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반신에 속고붕대를 하고 기부스를 하고 꼼짝할 수 없으니까 누운 채로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6개월 동안. 앞으로 이 허리가, 이 척추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실에 한 흑인 청소부가 들어왔는데, 병실을 청소하는데 흥얼흥얼거리는 그 노랫소리를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예요. 희윈 여사가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아이의 길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권한을 주셨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시험 들었어요. 단단히 시험 들다 보니까 흑인 청소부가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뒤에 거슬리고 화를 냅니다. 역정을 냈어요. 어떤 예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흑인 주제, 청소하는 주제. 넌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환경과 처지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과 처지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원망했던 일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 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370장, 옛날 455장. 어떤 찬송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데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상 받아야 할 일인데 상이 아니라 오히려 벌과 같은 일이 주어지게 되니까 속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다 듣기 싫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청소부를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위로를. 누구를요? 희윈 여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처지를 넘어선다. 이 깨달음이 은혜가 되어서 그는 이후에 그 병의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계속해서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못했다고, 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이 가장 약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는 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그 위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 그 위에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2025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70장 함께 찬송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데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의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은 우리 환경과 처지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시험받게 도와주셔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 그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정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